푸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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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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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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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예배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에 여기 바다에 보면은 항구가 있죠. 근데 항구에 이제 배가 들어옵니다. 큰 그 여객선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도선이라는 그러한 배가 그 여객선을 이제 항구로 인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도선이라는 배는 여객선보다는 굉장히 작지요. 그러나 큰 그 여객선이 그 도선의 인도를 잘 받을 때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을 할 수 있고 모든 승객들이 이제 먼 여정을 다 마치고 안전하게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해서 또 각 생활터전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도선이 큰 여객선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큰 어떤 이슈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정말 그 말씀의 그 폭발적인 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체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교회록으로 이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일 이제 그 말씀 묵상할 말씀을 이렇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과의 복된 동행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의 내용을 요약해서 또 새롭게 편집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이미 우리가 한 번 다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내용이지만 너무나 이 내용이 참 소중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 같지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과의 복된 동행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이 주일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에 그 말씀의 기갈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기갈이 일어난다는 그런 상황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이 전파되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올 것임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이 시대에 말씀은 많은데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걸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욕구만을 자꾸 충족하려는 그러한 일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말씀의 기갈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또 그런 건 더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해나가도록 또 해야 십사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성도입니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성도님들이 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지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또 그야말로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이렇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과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치 아니하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요, 죄는 내 자신과 별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한데 내가 어떻게 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 인간 자체라는 것은요, 이 죄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라는 것은요, 이 죄의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무슨 드라마라든가 무슨 영화라든가 무슨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인간이 이 죄덩어리의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포장되고 훌륭하게 포장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자아의 모습은 죄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교회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남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직분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긴 분들입니다. 물질을 바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생기고 또 심지어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그 강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 모두가 교회를 다 위하는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말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자신들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신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정말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또 결국 풍파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이 순종의 문제, 자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는 이 고백은요 우울한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이 환호성을 지른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이 사역을 하면서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가를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바울은 자신에게 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를 막 꼬집어도 때려도 욕을 해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뭐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또 남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뭐 교만할 것도 없고요. 또 남에게 비방을 듣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나의 계획과 내 어떤 소망과 내 어떤 꿈, 계획들이,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복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다 우리는 자아가 죽은 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나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마귀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내 옛 자아는 이미 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진리로 결론을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죽었다고 우리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매일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선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만 탈진을 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자책감이 너무나 커서 그만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말 선교사를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거룩한 삶,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할수록 더 거룩해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 선교사인 네카시라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문장의 그 글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마음에 확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늘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예수님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서나 내가 어떻게 지내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 부활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요 정말 은혜의 삶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분노, 좌절, 슬픔, 조바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것을 느끼는 그런 주체인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아의 죽음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 처리가 되면요 이제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들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사실 받았죠. 그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이후에 모든 것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요,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되고 대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의 감정으로 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는 기쁨과 내가 갖는 그러한 슬픔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슬픔으로 슬퍼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가 주님의 슬픔인가를 한번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는 것이죠. 또 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또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요, 자녀가 부모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성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성도는 연약한 나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로 인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말게 된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수양을 쌓고 또 지식을 쌓고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단순한 어떤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삶에는요, 정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 삶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진리의 결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인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더 우리가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또 은혜 시간들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 모든 복을 부어주시며 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새롭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또 속한 가정 자녀들 이곳에 한국에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구리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 사업장 우리 학생들 학업위에 또 우리 위에 하는 교회와 우리 저구 대한민국과 이 땅의 백성들 또 온 열방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